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바울은 여전히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데요. 몸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수고도 헛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결론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빼내버리면 그 십자가는 죽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무리 십자가의 죽음이 숭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맞이한 한 인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상처를 만져봄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가 부활을 좀 믿기 어렵다고 해서 부활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빼버리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진리를 편집하려는 교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나의 이성, 나의 판단 때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 지경을 넘어서는 도약의 한 걸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집을 떠나 내딛었던 한 걸음.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향해서 배 밖으로 내딛었던 그 한 걸음. 그 도약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나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얻은 최종 결론이 믿음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부활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위한 도구, 내 삶을 위한 위로와 평안, 그런 도구로 만들고 싶어 했던 교만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것이 역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을 다시 보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안경을 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안경을 통해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헛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이 헛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의 좁은 세상이 열려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로 거듭나게 되는 위대한 역전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매일 영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낼 때에 우리에게 더 강하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